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에서 이제 마음으로 이 사랑이 내려와져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만큼이 우리의 안식이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실제 내 삶 가운데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만큼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은 만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부음받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을 이제 아는 것에서 삶에서 경험되는 데까지 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앞절까지 말씀이었죠. 8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근데 누가 대적하여? 마귀가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망하게 하고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여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망하고 쓰러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사망 가운데 끄는 그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내라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죄가 달콤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다 묶으셨고 멸하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귀는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여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멸망으로 끌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이 솔직히 좀 자꾸 있다 없다 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생명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또 애굽으로도 가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는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믿지 못해서 그 아내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또 자녀도 낳고 그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마침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와 또 아브람도 100세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지요. 나는 살아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느라 그 인간의 몸이 다 태가 문이 닫혀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걸 압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바쳐라 하시잖아요. 번제 드려라.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만 들으며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절씩 보면 안 되고요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뒷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번제에 대한 위에 딱 누워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하시고 나서 이제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시고 축복을 하셔요. 우리도 축복을 받는 순간은 언제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입니다. 예표하신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으셨어요. 정말 잔인하리만큼 그 독생자 아들을 내모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같이 느끼시는 그러한 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막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셔야,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십자가 형틀에 매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머리에서 정말 절절히 가슴으로 내려온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 10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100년 후에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끄는 지옥이 있기에 결국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까 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매달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머리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내려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삶이 입술로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만 절절히 느껴진다면 당장 뭐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나머지 것 다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하니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 힘으로 일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안식이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지키려고 불안 속에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한번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사건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실 사건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요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이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한 의인 되었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죄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주인이라고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손가락질 할 수는 있으나 조용히 해라. 이는 내가 의롭다 칭한 내 자녀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중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내가 다 용서할게.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게.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 내 자녀들 향하여 정죄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망해도 싼 인간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거기서 우울증에 빠져서 낭망하여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큰 죄를 졌어요. 우리는 다윗만큼 지은 죄를 지은 자는 이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충신 그 부하의 아내를 보고 그러고 정욕이라서 그와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그 충신은 전쟁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가늠과 살인죄까지 행했어요. 그런데 가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너는 왕이 될 자격도 없어 하고 단칼에 불을 내려서 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죄를 졌습니다. 그때에 이게 죄였구나 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 말씀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이 그것이 죄라고 못 느꼈을까요?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보여 객관적으로. 그러나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이 정도쯤이야. 남들보다는 훨씬 나니까. 그 시대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이 이게 나를 비추는 거였구나 배우고 그리고 또 시간이 요즘 더 있으셔서 통독도 열심히 하시는 50대 남자 집사님이요. 그 묵상이 올라왔어요. 금요일자 묵상에 올라왔는데 근데 너무 막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리기는 그래서 짧게만 중간만 읽어드릴게요. 양육과정을 통하여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죄인된 나를 보게 되었고 십자가의 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 사랑은 가슴으로 알고 나니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 영생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삶의 방향이 바꾸고 나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때 묵상 내용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전에는 영광,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철새 이것이었는데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쭉 기록하셨어요.
이분이 달라진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를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그 참사랑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삶이 영생이고 구원을 향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녀에게 가서 그동안에 아빠가 부족했다 하고 상처 준 거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내에게도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50 넘어 정도면 사실 부부가 이렇게 아주 사랑하고 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양육가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뻐 죽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사실 양육 처음 받을 때 한 달쯤 됐을까요? 너무 이쁘니까 고백을 하셨는데 요번에 한 2달쯤 돼가고 있거든요. 다시 고백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쁜 거지, 그냥 그 옛날 모습은 똑같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사실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또 이제 이렇게 남성 호르몬도 좀 더 뿡뿡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만희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도 보여지니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는 고백이, 이거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삶인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누리지 못했는데 그래갖고 기뻐하며 지금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박해가 있든 기근이 돼서 먹을 것이 없든 어떤 적신으로 입을 것도 없고 헐벗게 되든 위험이든 칼이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진정한 신앙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이어서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햇불처럼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대충 살라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3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똑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도 부모도 또 자녀도 정말 미움이 가득했었는데 다 용서가 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입혀지니, 그러니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삶,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망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권세가 우리를 누른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쳐지지가 않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기에 우리는 이 사랑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나는 다른 거를 사랑하거든요. 주님의 사랑보다 유사품,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랑을 더 갈구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지키기를 원하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그것은 옥토가 문제이다. 그 밭이 문제이다. 옥토가 되지 않았어. 이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가 않아.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채우기 소망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져야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축복과 영생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래서 다른 것을 뽑아내야 돼. 이거는 가짜야. 너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어. 순간에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순간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야. 전혀 하나님하고 관심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도 관심 없고 그래서 길가밭이 되어서 앉아있다가 가. 말씀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기경해야지. 말씀이 심겨지게 그래서 기경해야지. 그것이 고집하지 내 생각들. 그래서 돌 같은 게 있어. 이 돌도 또 건져내야지. 그래서 깊게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 조금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어려워서 그냥 넘어진 거 뿌리가 깊게 박히지가 않아. 너희 안에는 어떤 돌이 있느냐? 무엇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 돌을 찾아내야지. 또 가시밭이 되어서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만 살아가. 그래서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그냥 파묻혀서 이것을 잘라내야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 가시떨기의 그 뿌리가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말씀하셔요. 다 이것을 뽑아내고 기경돼야 옥토밭이 돼야 그때 그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경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꾸 걸림이 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찾아내고 다 이것을 없애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어저께 올라온 묵상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믿음이 좀 좋았는데 이 사건에 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억울함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나는 진짜 믿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큐티를 하다가 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원인을 그 뿌리를 찾았어요. 어렸을 적 큰딸이던 언니가 할머니 집으로 떠난 후 갑자기 맡게 된 큰딸의 역할,
그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식당의 고된 노동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방학 때 서울에서 내려온 언니만 이뻐하고 대접해주던 그런 억울함이 제 안에 있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언니는 어쩌다 내려왔으니까 또 잘해줬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을까 생각해 보니 아빠의 약속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노동을 함께 해주는 저에게 고맙다며 아들보다 낫다며 이 돈 벌어서 다 너희들 줄 거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상상 초월의 식당 일 속에서도 부모님 특히 아빠는 이거 다 벌어서 너희들 줄 거라고 수백 번 말씀하셨던 것을 제 안에 약속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도 식당 일, 바닷일을 묵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잔인할 만큼 인색하십니다. 대학교 때도 자취를 했는데 관심도 없고 돈도 조금만 주셔서 처참한 방을 얻어 살아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공부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큰아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큰아이의 사건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사건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이기는 자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적용, 큰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습니다. 모든 일의 회개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주님, 성장기 상처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건마다 원망하고 저희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고 흘러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대로 내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그랬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근데 어떤 어려움의 사건이 딱 맞닥뜨려지면 아버지하고 관계로 딱 가버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아빠가 약속대로 하지 않고 내가 신뢰할 수 없어 하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도 결국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같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으며 그때 그 사랑으로 아빠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의 한 명, 두 명이 아니니. 그러니 그 여러 명의 자녀를 돌봐야 돼. 또 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아빠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할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양육까지 또 어떤 상처 이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 그래요. 아무리 해봤자 역시 안 될 거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안 될 거야. 또 아빠가 방치해서 하나님 나를 방치한 것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사랑의 십자가가 주님의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랑 함께 이렇게 합쳐질 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마침내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거야. 이제 너희가 아빠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입혀져야만 똑같은 배우자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은요, 50이 넘은 남성 성도님이 고백할 수 없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신혼부부라도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지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와 고집과 다른 생각들로, 다른 경험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이라 묻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랑과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찬양합니다.